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지나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소망을 발견하며 다시금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앞서서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신천지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3월 예배 안내입니다. 3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는 각 처소에서 온 가족이 함께 정성스럽게 구별된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2부와 3부 예배 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3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각 처소에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집에서 개인 기도로 대신하고, 수요 예배 및 금요 기도회는 집에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쉽니다. 당분간 우리의 모든 출입물을 통제하고 문의사항은 담당 사역자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3월 정교인 일레의 금식 기도가 3월 한 달 동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이번 금식 기도회는 오늘 3월 4일 수요일부터 모든 성도들이 직분별로 요일에 따라 한 주에 한 끼씩 금식하며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삼교구 홍금순 비 집사님의 시아버지 되시는 고 정문관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교구 한동석 집사님, 이영애 집사님의 장남인 한병수 형제와 박효정 자매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신도림 S 컨벤션 웨딩홀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성도 간에 많은 축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회복과 소생의 능력 엔학고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나치는 삶의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미처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나온 발걸음의 흔적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었던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미처 알지 못했던 감사의 순간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 삶에는 감사하지 못한 순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지칠 대로 지친 우리의 삶 또한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태에 전 세계적으로 참혹하리만큼 어려움이 더 짙어지고 있고 개인과 가정의 삶에도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그 미움, 다툼, 갈등의 관계가 늘 우리의 마음을 또한 괴롭히고 있으며 이렇게 계속되는 고난 앞에 우리 가슴에 깊이 패인 멍에는 쉽게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노라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러한 절박한 마음만큼 따라와 주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또 극복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더욱 짓누르게 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이며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의 모습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어떤 소망도 찾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 시작이 어디인지 모를 답답함이 거침없이 밀려도는 이 파도의 소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파도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욥의 처절한 고백처럼 앞으로 가도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뒤를 바라보아도 그 무엇도 없는 우리의 인생 이것만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욥기 2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지만 이러한 답답한 인생의 모습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밑바닥 인생에서 호호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분,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내 삶의 영원한 소망을 그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 그분은 이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알고 있음에 또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비단 욥에게만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아니 자신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 삶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백한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 비춰진 내 자신에 대한 억울함, 이 나약함, 고통스러움에 묻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십니까? 그 역사를 통해 다시금 내 영혼이 소생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삼손과 같이 자신에게 불어닥친 절박한 현실 앞에 목을 놓아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그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 낙의 새 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가 블레셋 군대를 처단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14장 바로 전장을 보시면 삼손은 당시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딥나라는 동네를 찾습니다. 그리고 한 블레셋 사람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신랑이 신부의 고향에서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는 그 관례를 따라 삼손은 잔치를 베풉니다. 동네 젊은이들을 잔치에 초청하게 되고 삼손은 그들에게 한 가지의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동네 그 젊은이들은 사흘 또 일주일이 지나가도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그 무리가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죠. 수수께끼의 정답을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집을 불태워 없애겠다는 협박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두려움 가득한 눈물로 삼손을 찾아 그 해답을 알려달라고 조릅니다. 삼손은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주지만 이후 아내를 겁박한 무리를 향한 분노와 함께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따라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처단하게 됩니다. 이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자 다시 찾아갔지만 딥나의 아버지는 딸을 다른 남자에게 팔아버렸고 이에 격분한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동족인 이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삼손을 결박하여 공격을 저지하려는 모략을 단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레히에 진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혼자서 나귀의 새 턱뼈로만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던 사실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또한 억울합니다. 또 누구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거구였지만 계속되는 싸움에 그는 그만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고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았던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목마름을 충분히 해결해 줄 한 우물을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이렇게 명명하고 있지요.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하꼬레. 이 엔하꼬레는 곧 목마른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있는 한 목마른 자가 오아시스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만 찾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곧 죽을 것 같은 순간에 갑자기 사막에 샘이 터져 소생하게 되는 기적,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과 소생의 능력이 되는 엔하꼬레의 기적은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절망과 고통에 사로잡힌 채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삼손이 경험했던 회복과 소생의 능력이 되는 이 엔하꼬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The Spirit of the Lord came powerfully upon him. 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큰 능력으로, great power, 큰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셨다. 이 갑자기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 앞에 하나님의 엄청난 큰 능력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이러한 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첫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기 전 삼손의 전제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까? 레히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현재 누가 진치고 있는 땅입니까? 바로 블레셋 군대 수천 명이 삼손을 죽이려고 진치고 있는 땅입니다. 레히는 곧 죽음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삼손이 강하다고 해도 1000명을 상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레히 땅, 아마도 삼손은 블레셋의 보복이 두려워 자신을 결박하여 넘긴 동족을 향한 분통과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삼손이 레히 땅에 이를 때의 모습은 멀쩡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에 의해 밧줄로 꽁꽁 결박된 채로 갔던 것이죠. 삼손에게는 그 어떤 공격 무기도 없었을 뿐더러
온몸으로 꽁꽁 묶인 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이 참혹한 신세로 레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묶여있는 내 발, 나의 몸, 나의 마음, 숱한 가난과 고난이라는 밧줄로 묶여있는 처량한 내 신세를 보며 한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삼손은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비록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지만 오히려 동족을 위해 자기 혼자 블레셋 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지체 없이 움직입니다.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량하고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이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비록 그가 처한 현실은 참혹했지만 그가 나아갔더니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큰 임재가 삼손의 손에 임하고 그 팔 위에 밧줄이 마치 불탄 상과 같이 되어 결박한 손에서 떨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는 비단 삼손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피하려고만 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현실과 두려움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만 있다면 주께서 주시는 큰 능력과 임재, 그야말로 그레이트 파워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회복과 소생의 능력이 되는 이 에나골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이 강함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바라봐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그렇다면 나귀의 새 턱뼈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면 나귀의 이빨이 나오고요,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나귀의 앙상한 턱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 볼수록 이 턱뼈가 강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약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앙상하게만 보이는 나귀의 턱뼈로 삼손은 이 블레셋 군인을 몇 명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1000명입니다. 이렇게 앙상한 뼈로 그것도 혼자서 이 1000명을 죽였다는 사실, 이 사실은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사람이 가진 상식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 가능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앙상한 뼈를 무기로 삼아 삼손에게 그토록 놀라운 승리를 안겨다준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일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 강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나귀의 턱뼈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여 가장 천하고 낮은 곳인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어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다 주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곧 나귀의 턱뼈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한 그때의 강함을 의미합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싱 휘두르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찬양 사역자를 아십니까? 그는 한때 동성애자였습니다. 5살 때 화장실에서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동성애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할머니의 권유와 가르침으로 그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다른 음악적 재능으로 교회 사역에 엄청난 헌신을 했지만 그가 숨겼던 이 동성애에 대한 마음, 그리고 신앙과 동성애 사이에서 이중생활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동성애에 대한 더 깊은 유혹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고민 끝에 자신이 평소 존경했고 멘토로 여겼던 한 목회자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했지만 오히려 이 동성애 관계를 요구하는 그 목회자로부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자 집에 있는 이 가스밸브를 열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너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니? 이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들어 가스밸브를 잠굽니다. 이후 그는 어느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숨겨진 모습과 고통도 다 알고 계시며 그 모습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눈물로 지나온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뒤 용서와 사랑을 구하자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 그려낸 곳, 바로 이 1981년 위대한 곡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가사는 이렇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입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런 고백 이후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2년 뒤 그의 사랑하는 아내인 이 멜린다 휴릭과 결혼한 뒤 지금껏 무려 9명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9명의 자녀와 그 자녀들이 낳은 이 자녀들, 이 손주들까지 모여서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쓰러진 그곳에서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귀의 새 턱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휘두르십시오. 그 휘두름을 통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처단한 삼손과 같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선언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주님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회복과 소생의 능력이 되는 이 에낙골의 은혜를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즉 우리가 소생과 회복의 여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타는 목마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나온 목마른 사슴이 대한 그 비유는 바로 헐떡거리며 절박하게 이 산과 저 산을 뛰어다니며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수신의 사역자이자 이 베스트셀러 영성 작가이며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의 저자인 이 토미 테니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급함은
글자 그대로 자신의 매너를 잊어버릴 정도로 절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급함은 글자 그대로 자신의 매너를 잊어버릴 정도로 절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과 같이 낙의 턱뼈로 천명을 처단하고 어떻게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겨내고자 고군분투했지만 돌아온 것은 마치 죽음으로 재촉하는 듯한 심히 헐떡거리는 가쁜 숨뿐이었습니다. 천명을 때려잡은 능력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헐떡거림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의 단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은 안 계신지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고자, 어떻게든 치열하게 살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부족함이 없이 그것을 부족함을 채우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처진 어깨와 함께 현실에 지쳐버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치 솔로몬이 평생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인생을 헛되다고 고백한 것처럼 마치 허상만을 쫓은 것 같은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신 분은 안 계신지요? 그런데 이때 삼손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앉아 목 놓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지치고 상한 자신의 마음, 마치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이 공허함과 두려움이 사무치는 그 내면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방송계와 연예계에서 마치 전염병과도 같은 병이 수많은 연예인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이 공황장애의 뜻은 이렇습니다.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의 일종. 이 공황장애는 사실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아주 많이 알았던 병이었지만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아무리 삼손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찬사와 인정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영광을 얻어도 그 이면에 계속해서 속삭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영광이 곧 없어져 버릴 것 같은 한낱 순간적인 공포심이 결국 인생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기와 부귀 영화를 누려도 심장이 멎을 듯한 고통을 마주하는 인간의 모습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숨이 멎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지치지로 지친 나의 마음, 피곤한 내 육신,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죠. 절박한 심령으로 미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비록 흐느끼는 세미한 소리에도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가운데 내 자신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오늘 주께서 무엇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까? 바로 19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에낙고레,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을 통하여 물이 솟아오르게 하셔서 회복과 소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의 감옥에 갇힌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달린 십자가를 통해 죄와 고통으로 헐떡거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약속,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부르짖어야 할 에낙고레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인생의 실패를 거듭하는 답답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이 답답한 인생 가운데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의 창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에나코레의 주님, 그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내 자신의 답답함을 한번 주님 앞에 토로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은혜의 샘물을 오늘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회복과 수생의 능력 에나코레, 이 에나코레를 붙잡으십시오. 비록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이 이 주님의 전에 이곳으로 나와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없는 참혹한,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지라도, 너무도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가 당연하지 않게 된 오늘, 슬프고도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도 지치고 상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갈망함으로 언젠가 다시금 주님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를 외치는 귀하고 복된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지치고 상한, 때로는 절박한 현실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한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타는 목마름으로 여전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와 소망 가운데 우리를 안내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다시금 소망을 발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부르짖는 자의 샘, 그 에나꼬레를 붙잡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광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걷는 모든 여정길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